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2, 13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대 찬양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지금 이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이죠.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주제로 계속해서 오늘 설교하겠지만 그 전에 오늘 이 좋은 주일날 멀리서 참 귀한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사카 우리 교회에서 선춘식 목사님, 하채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셨는데 잠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오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셔서 잠깐 마이크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고마워요.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남바, 그 다음에 쭈루아시, 그 다음에 코리안타운, 여기는 관광지지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오사카 코리안타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선교교회 당회장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협력해 주셔서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에 선교한 지가 지금 1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의 후원입니다. 특히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모로 선교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와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우리 선교회에 가서 내가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요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오사카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요 가장 힘든 곳입니다. 무엇이 힘드냐면요, 살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선교만큼은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는 건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겠지. 씨를 뿌리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원리가 그렇지요. 씨의 원리가 씨를 뿌리면 난다는 원리. 자,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열심으로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아마 일본 열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 모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 많이 부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의장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의장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여러 해외에도 또 국내에도 목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로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밤까지 다 모이셔서 막 피곤하잖아요. 내일 일찍 새벽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장례식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피곤한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모여 있는 것입니까? 다른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두 기관이 우리 이두성 목사님과 앞에서 세미나로 예배의 본질과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참 이런 시간이 흔치 않고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갖는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1500년대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의 가장 중심으로 무엇을 두었죠? 말씀을 두었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곧 설교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찬양 역시도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노력들도 교회사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바깥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만 배워야 할까요? 찬양 역시 음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의 조예가 깊고 오랜 전통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노래 음악에서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성경에서만 찬양을 배울까요? 여러분, 그 답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찬양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명령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주일 오전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을 악하다라고 판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란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적인 일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쌓아온 우리 인간들의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으로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와 이 세상을 쌓아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다 가르쳤지만 이 어그러진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인간의 예배 방식을 들여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그렇게 변화시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도 참 새롭다. 새로운 예배 방식이니까 즐겁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징벌하셨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드린 잘못된 불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불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집어삼켜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떨까요? 예배의 형식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신 걸까요? 예배의 형식만 이 세상에 타락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음악, 이 음악적인 요소도 죄로 인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지하지 않으면은 이 교육들과 이런 내용들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워졌는데, 새롭게 거듭났는데 노래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 방식을 수용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노래하는 것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역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신앙의 많은 원리들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처럼 찬양 역시 그렇습니다. 찬양도 방향이 있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이 설교는요, 큰 주제 한 개와 그리고 작은 두 가지, 찬양의 방법으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면해서 오늘은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PPT를 이제 화면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가? 이 질문과 이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까요? 어떤 것을 노래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의미들과 이 상징들과 의미가 뭔지를 다 증거했어요. 자세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선교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통해 그렇게 들으시고요. 자, 한번 간략하게만 보면은 1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의 수를 상징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방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수를 12, 12를 곱하고 거기에 유대의 충만수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이죠. 완전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백성들이 찬양한다라는 그런 은유적으로 이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14만 4천은요 4절 5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여자에게 속지 않고 이 여자가 뭡니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린 양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과거에 구원받은 성도들, 현재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참된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게 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얼마나 그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지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찬양하죠. 누구를 찬양합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을 향해서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까? 무슨 노래죠? 네, 새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데 새 노래를 부른대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새 노래란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며,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승리한 성도들만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노래에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직 참 구원받은 성도만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계시록 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5장, 이 5장을 펼쳐놓으시고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 5장은요, 먼저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5장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상징들로 가득한 은적인 표현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고 계신가,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끝내시기까지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의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 5장 말씀입니다. 자, 근데 8절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여 상징하는 네 생물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불렀죠. 그렇다면은 이 천사들은 어린 양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 이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성경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역시나 새 노래입니다. 이 천사들도 어린 양을 노래하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14장에서 어린 양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똑같은 찬양이 하늘에서만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선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해요.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심판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 아닙니까? 정말 그 두루마리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이 노래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합당하다고 노래하냐면은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워주셔서 왕 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심판하시기 합당하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분들을 불러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요, 이 땅을 다스립니다. 죄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완성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변모하게 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과 같이 다스리도록 하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5장 본문에서 이렇게 새 노래를 찬양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지금 이게 노래의 핵심인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일을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만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고 합당합니다 하고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입니다. 5장에서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이며 14장에서 구원받은 온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그냥 노래, 그냥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새 노래라고 할까요? 이 말은 야, 신곡이 나왔다, 어떤 앨범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없던 화음, 전에 없던 비트, 전에 없던 장르가 나왔다, 그런 새로운 노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곡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말은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던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전에 없던 것을 이 사람들과 이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를 바로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기신 승리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폭력과 힘과 권세로 이긴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사실 이 새 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조금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예언서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참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부터 찬양하라. 아멘. 똑같이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하죠? 새 노래죠. 세상에 새 일을 행하실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열방에서 정말로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래요.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군대와 힘과 돈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인기를 얻어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십니까?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사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셔서 무한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세상 권세와 힘과 능력을 이기셨다라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십자가 죽음을 두고 찬양합니까? 세상은 자고로 세상의 능력, 돈이 있고 부와 권력도 지식도 있고 세상의 힘을 보고 그런 것을 각광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노래하잖아요. 절대로 유대 땅에서 저 십자가 로마 처형을 당한 무기력한 그 유대 사람을 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유 불결해, 미련해. 그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겨났어요.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악을 이긴 능력이래요. 세상 죄를 끊어낸 능력이래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낼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지혜입니다라고 막 노래해요. 영원한 권세가 그래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믿어서 막 중심으로부터 이 십자가 희생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또 누구예요?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배하는 천사들이죠. 똑같은 찬양을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높이고 있어요. 전혀 세상이 부르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예요. 세상이 부르지 않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오죠? 기쁠 때, 슬플 때도 나오지만 기쁠 때 나오잖아요. 기뻐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역사 속에 경험하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등등등 다윗도 있고 대표적인 시편과 여러 각종 노래들과 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였지만 계시록은 뭐라고 보여줍니까? 그 죽은 구약의 모든 죽은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로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승리로 이뤄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 신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토록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다렸던 것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정말 이 순간도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로고 정말 그렇게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노래하던 게 달라지셔야겠죠. 찬양하던 게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에 기뻐하고 높이고 흠모하던 게 달라지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새 노래는 또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어린 양인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신비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것이 보화가 다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높이고 송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근원이 찬양의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왜 예배하죠? 왜 섬기죠? 왜 순복하고 순종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보여주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돈으로 그렇게 해서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면 찬양받을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 땅에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정말로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7교회에게, 터키에 있는 7교회들에게 계속 도전을 줬어요. 너희들이 성도들아, 교회들아, 어떤 찬양을 해야겠느냐.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만을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큰 주제, 성도에게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찬송받으기에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에 꼽고 듣고 있는 것들, 노래하는 것들,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 일치되십니까? 여기에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새 노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새로운 노래가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중심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삶과 또 이어져야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요, 삶에 연결되는 것은 좀 생략하고 시간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르시는 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부르는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작은 주제들 두 가지로 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노래는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할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성경에서 알려주셨을까요? 네,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또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걸까요? 그저 형식적인 예배 중에, 예배 형식 중에 찬양을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천사들과 성도들이 찬양할까요? 또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의무감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여러분의, 우리의 재미로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자, PPT를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찬양, 감사로 찬양.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마음과 이 감사한 마음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두 번째로 감사로 찬양해야만 한대요. 이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정말로 그런지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을 제외하고 찬양을 가르치는 유일한 본문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중복되는 핵심이 발견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요. 마음으로 노래해라,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연속 강해 설교 때 제가 다 일일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미 설명드렸었어요. 자, 이 말씀의 이 원어 하나하나를, 헬라어 원어 하나하나를 찾아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다 예비기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 딱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에베소서에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 요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러 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작년 5월 이후로
3월 이후로죠. 3월 이후로 이 주일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처음이에요. 얼마나 감격하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너무 막 기뻤어요.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잠깐 했지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사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찬양하셨지요? 이쪽은 양쪽은 뭔가 위에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와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여되고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읽은 본문의 두 단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빼보세요. 본문에서 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노래를 우리가 아름답게 곡조를 만들어 붙이고 거기에 이 새 노래에 합당한 가사도 입히고 악기팀도 열심히 연주해요. 그리고 찬양을 앞에서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 노래를 교회에서도 인도하는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악기를 연주하는 여기 있는 분들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듣는 우리들이 정작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감사가 없다면 실패한 노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노래하는 것이 없이 그냥 노래한다면 그것은 송축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옳은 찬양과 옳지 못한 찬양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줘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넘어가지가 않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 뭘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믿고 정말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일을 정말로 성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뤄내신 그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 구원하신 일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이빨린 말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할 나의 모든 세상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 정말 능력이다. 주님이 정말 나의 능력이다. 이게 믿어져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이런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하나님과 아들을 향한 그런 노래가 될 때에만 그때에서만 시로 신령한 노래로 찬송한 그 찬양들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옳지 않은 찬양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찬양을 감사 외에 다른 용도로 아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만족을 위해 찬양을 이용하려는 오류. 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권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 딱 네 가지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뭡니까? 많이 들어봤죠.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요?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빠른 찬양을 하거나 박수를 치며 집중시키는 일들을 준비 찬양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악한 일입니다. 찬양이 아닌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때, 수요일, 금요일 찬양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찬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늦게 오시고, 찬양이 끝날 때쯤 들어오시고, 찬양 중에 와서 부르지도 않고 핸드폰 하는 시간이에요. 물 마시러 돌아다니시고 잡담하며, 오늘 열심히 노래는 하지만 정말 마치 예배를 준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여 예배로 부르신 은혜의 감사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나와서 찬양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기도로 정말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을 해야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찬양은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우리들만이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찬양을 이용하려는 죄를 저질러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 찬양하는 오류입니다. 앞에서 이어지죠. 어떤 경우입니까? 모르는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찬송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귀신 쫓기 위해서 막 찬양을 해요. 옛날에 그런 어른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들도 어릴 때 많이 계셨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찬양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무서운 마음이 들면 찬양을 큰 소리로 막 부릅니다. 또는 마음이 울적하고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찬양을 듣고 귀에 꽂고 틀어놓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할 때 나는 음악이 없으면 찬양이야,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음악을 틀어놔야지만 미신적인 그런 의미로 정말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부 뭡니까?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이용하는 행동들입니다. 울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성도님들께서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경 중에도 나를 건지시고 지키며 완전하게 죽음으로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게 믿어져서 모든 역경을 이루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일어나고 감사와 마음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탄식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돼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켜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속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해, 찬양을 성령 충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오류죠.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9장 앞에를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19장 앞에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찬양 중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새 노래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이지, 찬양을 하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던 성령님이 내 안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나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를 가면은 성령 주겠다고 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성령을 주고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요? 틀린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기 위해 찬양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얼굴이 표정들이 1번, 2번, 3번, 4번 할 때 점점 충격의 얼굴이세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오류입니다. 찬양은 방향과 대상이 명확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향해 찬양하죠?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을 감격시키기 위해서, 사람한테 은혜 주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찬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듣고 뭐 받았다고 해요? 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찬양에 은혜가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은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디 찬양 중에 느끼는 감정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표지 세 가지는 무엇이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개혁신앙의 신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하실 수 있지만 찬양은 은혜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우울하고 울적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찬양을 열심히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절대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마음도 없는데 찬양곡을 불렀더니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정말로 그럴까요? 자기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찬양팀이 찬양하면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저 큰 찬양 집회, 사람이 막 수천 명 모이는 찬양 집회, 막 음향이 빵빵하고 막 세션들도 어마어마하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런 데 가면 정말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일까요? 우리 찬양팀들, 우리 찬양대원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음악위원회 모임 때도 제가 듣기도 했고 현장에서 듣기도 했고 또 교회 많은 분들이 말하는 핸델의 메시아의 중에 할렐루야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단 때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왜 좋아하시죠?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굉장히 난해하고 그렇죠? 사람들은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대가 엄청난 화음과 아름다운 곡조와 노래와 웅장함으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핸델, 그 곡을 작곡한 핸델은 과연 그 곡의 화음과 웅장함과 다이나믹을 계산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곡을 썼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핸델이 정작 메시아 곡을 만들 때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대요. 그 대곡을 만드는데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대요. 성령의 일대를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할 때에, 마음이 충만할 때 순식간에 써내려간 게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랍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작사와 작곡을 해서 신령한 노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할렐루야를 들을 때, 부를 때 우리 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성경적인 감사 없이 순전히 그저 곡의 웅장함, 화음과 소리로 압도되는 것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명하다라는 찬양 집회를 찾아다닌다면은 잘못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찬양만 하고 설교는 하는 둥 마는 메시지가 없는 그런 찬양 집회를 즐기러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카톨릭과 달리 예배의 중심에 약간 뭘 중심에 뒀다고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찬양과 말씀을 결코 떼어서 부르지 않았던 것을 주위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은 없는데 찬양만 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깐깐하게까지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믿음이 없이 찬양한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여러분, 이런 유혹과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생각해보고 또 배우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들을요, 성경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그 외에도 오늘 얘기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지만 오늘 강조한 것들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이며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권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또 찬양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반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분들도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해서 찬양하길 원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곡조와 기교가 아닌 뭐에 주목하라고요? 가사요. 노래 이 찬양의 가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아들께서 행하신 일을 새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들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호흡으로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곡조가 붙고 그래서 찬양이 되고 시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곡조에 속지는 마세요. 노래 부르고 음악을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노래 부르고 음악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음악 자체가 주는 인간의 감성을 우리는 그 감정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그렇게 콘서트를 따라다니는 믿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죠? 이 감성을 채워주니까요. 감정선을 얼마나 잘 건드려주는지 그것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에 주목하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감정마저도 옛 사람이 죽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마음과 이 지성을 다해서 성경을 아는 이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 역시 찬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가르칠 때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래의 가사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사, 이 성경적인 가사를 가리는 곡조를 피해서 작곡하고 연주하도록 요청합니다. 가사가 가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훌륭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300년대의 초대 기독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쓴 글이에요. 감미로운 곡에 교묘한 현혹, 그것이 두려우며 그런 곡이 교회에서 추방되어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노래 가사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흥얼거리고 열심을 다해 부르고 나면, 그렇게 감정이 고무되고 나면 나는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알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노래를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깊은 묵상으로 나온 고백입니까?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찬양곡이 좋대요. 음악이 그냥 멜로디가 좋대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났는데요.
그래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대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겁니다. 돌이켜서 도대체 이 가사가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고 성경에서 배우고 이걸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고양됨을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서 찬양하셔야 돼요. 드럼 하시는 분도, 신디 하시는 분도, 기타 치고 베이스 하시는 분도, 피아노 반주하는 분도, 찬양대 모두도, 성가대, 찬양대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 음악, 현대적인 음악은 가사를 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영어 곡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팝송을 막 외워요. 락이 너무 좋고 팝송을 좋고, 제가 이래봬도 메탈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걸 다 한글로 적어서 외우고 불렀었어요. 막 즐겼죠. 비트만 나오면 벌써 머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20대 이제 신학을 하고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 소중한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가사의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영어를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이제 그 노래들을,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을 완전히 멀리했습니다. 듣지 않아요. 아직도 그 기타 소녀를 기억이 나요. 그 화음, 새로움과 격렬한 그 사운드와 따뜻한 느낌이 좋지만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멀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그런 음악들을 들어도 들썩거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더 복잡해진 그런 기교 섞인 음악들이 많이 들어왔죠. 1980년대 이후로 199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들어왔었어요. 중반대, 1900 중반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교리와 말씀으로 알고 감격해서 찬양하던 그런 진실한 곡조 있는 고백들이 아니라 막 뜨겁고 화려함에 가려서 그것을 열정으로,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알고 그렇게 노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음악들을 추구했고 그렇게 예전에 음악을 해서 인도도 하고 다니고 악기도 하고 다녔던 사람이지만 오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할 때 음악적인 기교를 여러분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찬양할 때는요. 그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의 특징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위해서 어떤 곡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정말 신령한 곡,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곡조,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아름다운 곡조를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기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은 기교를 연습해요. 악기로, 노래로, 비트로. 그런데 그 기교를 무엇을 위해 하죠? 사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찬사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뭐에 취해서든 어떻게든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특별한 음악적인 요소를 그 곡에다 넣어서 노래와 음악의 특색을 입혀서 특별한 곡을 우리한테 감동을 주려고, 기억되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그 시장에서 얼마나 음악 시장에서 노래욕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설교자인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자가 기교를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악한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기교를 부리기 시작한다? 악한 겁니다. 할렐루야를 추임새처럼 사용해서 아멘을 받아낼 용도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청객 알바처럼 목사가 말할 때 와 하는 사람들을 세우거나, 없는 얘기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대형 교회들에서요. 아멘 부대가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줌마 부대가 와 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의 본질보다 문학적인 요소를 주된 설교의 요소로 만들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치들을 설교 안에 넣고, 성경은 빈약하게 하고 감동적인 예화로 성경 말씀 연구의 빈약함을 가리고 채우려고 하는 설교자들,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성경 본질의 의미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목사가 기교를 부리는 순간부터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그 감사함으로 그런 가사를 드러내는 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해요? 음악 자체가 목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적인 기교가 많고 완벽하면은 마치 그것이 성공한 찬양과 예배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주의하셔야 되죠. 그 시기가 가장 이런 거에 민감할 때 아니겠어요? 자극적이고 멋지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기교의 마음을 빼앗겨서 찬양의, 정말 감사의 찬양의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목사가 이걸 왜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새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정말로 감사하는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전인격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물론 악기로 할 때 주체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누르셔서 성도님들이 가사가 들리도록, 내가 더 가사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찬양팀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 곡에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여러분의 감사로 우러러 나오는 노래가 되도록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곡조가 어떠한지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사가 전달되고 온 교회가 함께 듣고 감사로 찬양하도록 우리 찬양대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성도님들 역시도 절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일 오전 예배 중에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복받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복받기 위해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들마다 대표로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의 찬양만 받기 위한 분도 아니십니다. 성도 모두가 함께 그 가사를 보고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부터 감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대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가 박수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겠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찬양의 시간 역시나, 그 찬양의 시간은 역시나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할 때 막 속으로부터 막 찬양이 나와요. 가사를 막 봅니다. 묵상하고 막 감사합니다. 때론 눈물이 막 흘러 나올 때도 있었어요. 곡조가 아니라 그 가사 때문이에요. 따라 성도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러분,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 우리의 지성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도 새롭게 하신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노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희생, 바로 우리의 노래마저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마저도 새롭게 해서 정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뻐하는 것을 바꿔서 새롭게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마저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양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르치신 말씀들을 내가 불러야 할 찬양으로 알고 정말 기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셔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찬양이, 제가 부르는 찬양이 나의 감정, 나의 기쁨과 또 세상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탄식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시원해서, 위로가 돼서 그렇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헛된 목적과 잘못된 찬양을 드렸던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지성도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의 노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하오니 나의 잘못된 찬양하는 마음들과 이 습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꼴을 먹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바뀌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우리가 기뻐하는 바도 새롭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과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찬양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성도,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이거 잊어버리셨다면은, 그 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정말로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희생만을 가장 값진 귀한 것으로 알고 믿는 그 뜨거움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을 들여서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셔서 참으로 온 나라와 온 족속 가운데 건지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노래를 배운 자들인지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하는 그 능력과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 능력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언제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심성도들로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새 노래로, 마음으로, 감사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잘못된 찬양의 습관과 동기로 주님을 노래하던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교회로 흘러들어온 그런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의 찬양, 새 노래로 어린 양을 노래하는 성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